오늘 사무엘하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을 하십시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하시게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 읽기 통독 그래프표를 제가 사다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작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권 읽겠습니다. 1월 1일은 창세기 50장, 1월 2일은 출애굽기 40장, 1월 3일은 레위기 27장. 이렇게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두 달에 일을 도금하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선포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스스로가 기도로 준비하셔서 1년에 최하 1독 이상은 하게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2026년 표 삼겠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문헌을 뒤져보니까 제가 놀랍게 요즘에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한 것을 데이터로 통계로 나와 있어요. 성경만 하루에 20시간씩 읽었는데 물질이 열려버렸어요. 성경만 읽었는데 병이 나왔어요. 불치병이. 왜?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1월 1일부터 제가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고 두 줄 이하로 이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올리시고 안 되는 분들은 안 올리셔도 되고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 지금 그러고 계시지만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시라고 제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이 내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1월부터는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쓰셔요. 세 줄이든 네 줄이든 쓰셔서 따박따박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가창력이 뛰어나서 곡조를 리듬감이 있어서 곡조를 잘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목소리도 작고 별로인데 어딘지 모르게 잘하게 들리는 거. 좋은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은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전혀 또 힘든 날도 있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가 담겨있는 장이에요. 10분의 1이라도 제가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 어마어마한 내용 앞에서 매우 마음이 착잡해져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게 임했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이, 나도 못 믿는 나를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오늘 사무엘 7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 주변에 부자들이 유난히 많아요. 굉장한 부자들이 많은데 그 틈에서 늘 저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금은. 왜? 목회자가 부자면은 좀 그림이 안 어울리거든요. 결국은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내일 성탄 예배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아야 뭐 해주랴, 딱 한 가지만 말해. 한 가지만 뭐 해주랴 하면은 뭘 말하시겠습니까? 복 중에 복은 평안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어마어마한 말로 시작되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 그 돈이 왼수인지 질병이 왼수인지 몰라요. 그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올까요? 옵니다. 다윗을 보면 이 자리 이 시간 오늘까지 오기까지 하루하루가 살벌한 전쟁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살얼음판이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죽을똥살똥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왕으로 평안히 궁의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주로 오실 때 그 순간입니다. 절대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많으면 옳은 생각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때에 1절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2절 3절이 얼핏 보기에는 좋은 말같이 들립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휘장 가운데 이르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수송하니라. 자, 나단은 선지자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 쯤으로 우리가 그 인지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다윗 왕이 선지자 비서실장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겁나 똑똑해서 출세했어요. 나는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내 부모는 저렇게 초라한 초가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내 부모를 위해서도 왕궁을 지어야겠다.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귀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궁을 지어야겠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는 내가 이 정도 출세하고 잘났으니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 좋게 지어야겠다. 얼핏 보기에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시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나 내가 누구를 돕는 방법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연말입니다.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궁을 짓겠다는데 누가 봐도 기특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아름다운 발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지금까지 말이야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월세 사니까 교회가 작습니까? 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뜻이 내가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말이야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장막과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텐트 치고 다녔죠. 장막과 성막은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우리 민초들의 삶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장막과 성막, 백성이 거하는 백성 가운데 목자로 계셨다.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특히 오늘 사무엘하 7장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돈 몇 푼, 시간 얼마,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라고 너에게 한 적이 없다.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말이야 장막과 성막 안에 늘 거해야 돼. 나는 늘 내 백성 가운데 우리 목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 틈에 있던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찍부터 어렸을 적부터 기름 부어서 그 양떼들 틈에서 목자로 살아왔던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의 목양을 가장 잘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잘나고 인물이 출중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자리 잡고 안정되니까 감히 본인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들에 있는 놈 그럼 한 놈이 빠졌네. 요 잘난 형들 말고 한 놈이 어찌 없다 어딨냐.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오늘날까지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을 똥살뚝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다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왕궁에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장막과 성막 여기저기 저렇게 궁물어 다니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 내가 저 교회도 좀 돕고 이 교회도 좀 돕고 뭐 조금 돕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늘 거에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너 웃기다 그거예요 지금. 6절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나니 내가 언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었더냐.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을 말합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7절 한번 누가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박상현 집사님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했느냐. 솔로 지금 다윗이 백향목 거한 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정도 살만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조금 해서 건축헌금 조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언제 이 교회 가서 돕고 저 교회 가서 돕고 내가 너한테 예배자의 기본 자세도 없이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한 적이 없다. 나는 장막과 휘장 가운데 있었다. 백성들이 거한 곳,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장바닥 길거리바닥 그곳에 나는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하는 너의 태도를 내가 보고 있었다고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윗사람한테는 누구라도 잘합니다. 우리 누구라도 끝내주게 잘해요. 점수 따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함부로 해도 좋을 사람. 오늘 새벽에 제가 딱 차를 대고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렸는데 정말 시적으로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거기 주차장 제 차 된 옆에 가 서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안쓰러운데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해코지할까봐 무섭고 빵이 많이 있었어요. 한 바구니 있었어요. 교회 안에가. 그 빵을 두세 개 갖다 주고 싶은데 덮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딱 앉았을 때는 생각이 내 이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겠구나. 7절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 안 했냐고 내가 언제 너한테 한 적이 있느냐. 다윗은 기특한 생각 맞아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여호와의 귀는 그랬으니까 내가 궁을 짓겠다. 그런데요 11절 하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루노니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다윗이 좋은 집에 출세할 만큼 하고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잘하고 싶고 교회에다도 좀 잘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미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게 할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이 세상 이 땅 손으로 지은 이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뭐가 좋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100억 있고 1000억이 있어도 하루에 1억씩 쓰고 다니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남이 다 써요. 내가 쓰고 죽는 법은 없는 법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그리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었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 네 뒤에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니까 보통 우리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책을 읽으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그가 다윗인 줄 알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런데 나중에 못 짓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복을 주고 이렇게 얼차없는 해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건축할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석이. 히브리어로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텐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는 이 징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칭찬에 눈이 멀어요. 칭찬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징계는 못 견뎌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리니 이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비 없는 후레자식. 아버지 교육을 못 받았다. 위도 아래도 없다. 부모가 결국 없으면 후레자식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만이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와 징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것을.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지라. 영원히 네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8절에 보시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이 앉아서는 깊은 교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내가 많은 말을 주님께 해야겠다,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도 좀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읍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째을란가 몰라요.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사람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답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독대했다. 그리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규가 이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웃기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어.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안에 있는 자가 나는 아니야. 장막과 성막 너희들 사는 네 마음 가운데 나는 있는 지존자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씨가 올 텐데 그 씨가 그 나라를 건축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 언약의 크기 앞에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심령이 된 다윗의 모습이 오늘 18절입니다.
나는 누구고 내 직은 무엇입니까? 지금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졌어요. 호사스러운 왕궁에서 가장 1절에 보니까 평안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이 부자면요 심령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하자고 굉장히 지금 한 달 정도 고민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우리의 볼수를 쪼개요. 볼수를. 성경 말씀이 내 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실제로 치료해요. 물질을 실제로 회복시킨다고. 말씀만 읽으면 아무것도 내가 막 손발로 뛰어다녀야 일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코박고 있는 사람한테 역사를 일으키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저는 나중에 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시간 진짜 성경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만 본다면.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잠언서에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육신을 고치신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걸 안 믿으니까 그 기적을 보지 못해요. 역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직분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직분 이건 매우 위험하고 안 좋은 것입니다. 성도. 주 앞에 성도, 가난한 심령이 된 다윗은 지금 주 앞에 성도로 절규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홀로 마주 앉아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나를 어쩌자고 여기까지 출세시켜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여호와 앞에 뭘 잘했다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값없는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 족보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히브리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온전한 여인이 하나도 아니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기생 창녀. 두 번째는 시아버지와 강간에서 아기를 낳은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요. 보아스의 아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옥상을 할랑할랑 평안할 때 거닐다가 저쪽 옆집 옥상에서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 와, 실루엣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은 밧세바라고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4명의 여인은 기생이고 불륜 시아버지와 간통한 불륜 며느리이고 이방 모함 여인이고 남의 아내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대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다 하되 어떻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기생과 창기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엄청난 출신이 죄악 가운데 이 불륜, 이방 여인, 살인, 인간 역사의 얼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그 일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막론하고라도. 사울은 내가 폐기 처분하였고, 이미 사무엘 상하를 쭉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 여기다는 내가 그를 이미 폐기 처분해버렸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냥 손 띄면 같이 손 띄시는 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에요. 사울은 내가 이미 폐기 처분하였고,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정없이 몰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족보로 정하셨어요. 자, 다윗 너를 내가 쓰기로 했어. 여러분과 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무 아내에게서 아기를 낳은, 그러면 아예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째째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쓰시기로 했어요.
어떤 족보와 혈통을 통해서라도 이 역사적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희생이고 불륜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너희들까지 써서 나의 열심을 이루었다. 단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마음이 저미는 착잡함, 내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어떻게 용서가 되십니까? 그런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자살을 해요. 내가 자해를 해요. 요즘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칼빵이라 그래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많아요. 여기 시계자국 밑에가 삐뚝뚝 흘리는 거 사진 찍어놔요. 희열을 느끼면서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줘요. 이거 저예요.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수준, 내 감정으로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성질났다고 해서, 내가 화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디 감히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내 것인 줄 아니까. 주님 해놓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물어봐요. 그냥 말로는 주님, 교회 오면 주님 해놓고 나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멋대로, 내 마음도 내 멋대로, 내 물질도 내 멋대로, 내 자식도 내 멋대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나를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는 사랑입니까? 어떤 족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을 너희에게 지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성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헌당 예배, 입당 예배, 건축, 기가 막히게 그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교회가 안 팔려. 지을 때 40억 들었는데 15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빚만 쳐져 있어가지고 계속 건축헌금 작정하게 하니까 이제 교인들 다 떠나고 문 닫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애굽이 뭐예요? 우리가 사단 흑암에 매여있던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네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 말씀인가 모릅니다. 그 언약의 크기 앞에, 그 값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절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를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